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무슨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삶에 능력이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송두리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존재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농사꾼으로 정말로 부자 집에서 12결의의 소, 그러니까 24마리나 되고 12명이 한꺼번에 쟁기를 논밭을 가는 그런 엘리사, 그가 농사꾼의 삶을 최후로 끝장을 내고 이제 선지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중차대한 모멘텀,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갖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은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요,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바로 그 전에 세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기 그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 거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그 선지자를 세우는,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그 일들로부터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람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아람 왕은 하사엘로 삼고, 이스라엘 왕은 에우로 삼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으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열왕기상 19장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4년 만에 MDB를 마치고 목사고시를 2년 준비해가지고 목사고시를 봤는데, 그 중에서 4가지 큰 과목 중에서 주석 과목이 있었는데, 주석 과목의 시험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주석을 잘못 따라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목사고시에 떨어지고 1년간을 목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 바로 그 본문인 것이죠. 그때까지 그 어떤 주석 써도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년 후에는 다른 본문이 주어졌는데 미국 장로교가 원하는 포맷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합격이에요. 그때도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제가 받은 메시지를 꺼내놨었으면 아직도 목사 안수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의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을 불러다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불태워 죽인 선지자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나라에 바알 숭배를 멈추고 비가 오게끔 하는 그 찰나, 어느 정도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창궐하게 했던 그 아하방 왕 앞에서 빗길에 마차가 빠질까봐 빨리 서둘러서 왕궁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끄는 마차 앞을 달려서 왕궁으로 복귀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더니 그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이사벨, 아하방의 부인의 칼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너무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적과 능력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음성 말씀으로 생각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설교를 해왔죠.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역사적 인물이 된 건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모세 다음에 엘리야, 에레미야, 예수님을 빗대서 그렇게 비유했던 그 인물이 안 된 겁니까? 엘리야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죽은 게 낫겠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인생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급이 아니고 칼날 아닙니까? 내 목숨을 취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묻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음성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서 여기 계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사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먹기 위해서요? 이민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쓸 수 있는 풍요함을 위해서? 그런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면 결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생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존재와 이유의 그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삶, 그 능력의 소유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가 오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의 어깨에 던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서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을, 엘리야가 가졌던 그 겉옷,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존재적인 상징인 그 겉옷을 오늘 벗어서 여러분의 어깨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처럼 행하면 됩니다. 엘리사처럼 행하면. 농사꾼의 삶이 끝나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냈던 엘리사처럼. 그뿐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14번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엘리사는 28번의 기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요단강을 갈랐으며 죽은 소년을 살렸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쇳덩어리, 도끼도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원하는 것을,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원했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음에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쟁기를 불태운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나오지만 농사의 모든 기구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지껏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왔던 삶의 방식이죠. 오늘날 엘리사를 있게 했던 그 삶의 방식, 과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들을 오늘 온전히 엘리사는 불태워버린 겁니다. 자기 부의 상징이었던
12결의의 소, 그 중에서 한 결의, 즉 소 2마리를 갖다가 그 쟁깃불에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고 자기는 홀로 털고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주의 종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를 얽매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쟁기,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근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엘리사처럼 그 쟁기를 불태우라고, 그 소를 잡고 삶아서 백성에게 나누라고. 오늘 믿음의 표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짓지 아니하면 미래로 비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끊어야 하고 불질러야 할 나의 못된 습관, 생각에도 습관이 있고요, 마음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이 영혼하고 같이 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면 불태우시기를 원합니다.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쓰고 문장을 써나갈 때 새로운 문장을 위해서는요, 지금 여지껏 써왔던 문장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새 문장은 문장 하나로 끝나지 않고 새 단락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가진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창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리고 주께 바쳤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을 불렀던 그 바울의 사역 중에 마술사들은 마술책이라고 하는 것이 5만 데라크마,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138년 동안 모아야만 되는 그 값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 축복된 삶을 원하고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낼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하고 태우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플랜, 계획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 신령한 것을 담으려고 하면 담기질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만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만데 왜 이런가? 아직도 불태워버리지 못한 나의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성품들, 아직도 그대로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쟁기를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소유하고 갑절의 기적을 이루고 또한 3,000명이나 되는 주의 선지자들을 길러낸 신학교를 세웠던 이 엘리사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두 번째, 쟁기를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었을 때 갑절의 영광, 갑절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쟁기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음, 엘리사가 구했던 그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하는 자만이 저기 저 엘리야처럼 서쪽 하늘에 조각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곧 마차가 지나갈 수 없는 폭우가 임할 것이라고 그 왕궁에까지 다름질을 했던 것처럼, 오직 구하는 자만이 구름 한 장막 가지고 홍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역사하심의 끝까지 바라보고 누리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했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계획대로 행해져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과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기적적인 삶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세 번째로요, 이렇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엘리사의 귀중한 삶의 그 태도는 뭐냐 그랬더니, 쟁기를 불사르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면서 배움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술에서 블랙벨트도 하얀 흰색 벨트에서부터 시작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죠. 엘리사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농사꾼으로서는 최고였지만 선지자의 삶은 전혀 다른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로 밑바닥으로 겸손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로 돌아가서 낮아져서 배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너무 쉬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쟁기만 태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초입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현실과 삶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밑바닥에서부터 겸손하게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동안 선지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엘리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같은 축복의 삶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동의하지 않지만 남미에 왜 스페니시가 언어가 된 줄 아십니까? 남미를 거의 모든 지역을 스페인이 점령했기 때문이죠. 남미가 자기들의 언어로 스페니시를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헤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미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헤르난 코르테스는 11척의 배, 13마리의 말, 110명의 선원들과 553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멕시코에 도달했습니다.
상륙에 성공하자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 따라하십시다, 배를 불태워라. 이 한마디에 남미 정복이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식민지사를 두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7,541대 1이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르테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거느린 그 숫자하고 멕시코 원주민들만 500만이 넘어가지고요, 7,541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뭐 했을 때? 배를 불태우라고 하는 명령 하나에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살아날 수 있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안 것입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널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배를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가에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널 배를 불사르기만 한다면 우린 배를 타지 않고 요단강물을 가르시는 주님과 더불어 맨발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십시다. 즉각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요단강물을 걸으시고 더 이상 배가 필요 없는 기적적인 삶을 동행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과거의 못된 성품에도 단절하십시오.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부터도 단절하십시오.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무릎 꿇고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곧바로 천국이 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재율 목사 기도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셰바에서도 가지 말고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